할렐루야. 옆에 계신 분하고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사랑합니다. 오늘은 말씀으로 돌아가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하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에 부탁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내 증인 되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그 말씀 붙들고 이제 제자가 되려고 이제 증인 되려고 몸부림치게 되는데 그 이야기가 이제 사도행전의 이야기입니다. 사도행전의 또 다른 이야기는 이제 부흥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부흥의 시작이 다른 곳에서부터 시작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있었던 예루살렘 땅에서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그곳에 그 예루살렘에 예루살렘 성전이 아닌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그곳에서 이제 오늘 말씀에 보면 7분의 집사님을 세우게 됩니다. 이 7분의 집사님을 세운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생각해 보면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7분의 집사님이 세워졌으니까 직분자에 대한 이야기겠다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주신 가장 이제 중요한 목적은 교회가 교회되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 말을 우리에게 해주고 싶어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를 열심히 섬길 때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 있다면 정말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부름받았고 그 말씀이 흥황한 데 힘을 다하는 사역들을 해야 한다 하는 것을 잊지 않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말씀을 향한 내 신앙은 어떤가? 정말 내게는 말씀을 사모하는 심령이 있나? 하는 것들을 점검하셔서 그 말씀의 회복이 일어나는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먼저 전할 것은 그러면 말씀이 중요한가? 그리고 그 말씀의 회복이 어떻게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좀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은 성도에게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늘 말씀의 은혜를 받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을 때가 생각보다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우리 안에서 말씀의 회복이 일어날 때 무엇을 점검하는 것이 가장 좋을까요? 저는 돌아보니까 이 말씀이 정말 내게 중요한가? 이것을 점검해 보는 게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물을 수 있습니다. 목사님, 우리가 다 교회를 다니는데 당연히 성경이 중요하고 말씀이 중요하죠. 그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까? 라고 저에게 물어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 뭐냐 하면 조금 어려운 말로 하면 지적인 동의인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말씀하시고 옆에 있는 성도님들이 말씀이 너무 중요하니까 성경을 읽어야 되고 말씀을 사모한 자리로 가야 해 라고 말할 때 나도 이 교회 안에 있으니까 굳이 내가 이제 다른 말을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도 당신의 말에 동의를 합니다 하는 정도의 자세로 따라올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거를 지적인 동의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어야 되는가 하면 이 말씀이 중요하다는 말을 정말 믿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 지적인 동의를 한 사람과 말씀이 정말 중요하다고 여기는 사람의 차이는 어떻게 드러날까요? 정말 믿는 사람은 스스로 말씀을 가까이 하게 됩니다. 누가 성경 읽으세요 뭐라 말하지 않아도 자기가 할 수 있는 선에서 말씀을 가까이 하게 되고 그 끝에서는 말씀에 내 인생을 거는 사람이 됩니다. 이 두 가지의 사람의 차이는 정말 저는 하늘과 땅처럼 그 차이가 엄청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정말
말씀이 내 인생에 정말 중요하다고 믿는 분들이 되기를 소원하고, 그리고 그 말씀에 내 인생을 걸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럼 저한테 그렇게 물을 수 있죠. 목사님은 이 일이 잘 되십니까? 이렇게 물으시면 저도 당당하진 않은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하시는 것만큼 그 기준에 100점 맞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저한테 물으시면 저도 잘 안 됩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을 만나고 나서 드릴 수 있는 말씀은 뭐냐 하면, 확실히 예전과는 다른 마음을 가지고 제가 성경을 보고 있다는 것, 그리고 예전과는 다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 그 차이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볼 때에는 비교할 수 없이 낮은 모습이지만, 예전의 내 모습과 비교하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런 회복이 있을 수 있을까라고 말하면, 시작은 내가 예수를 진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겠죠. 그 뒤부터는 저는 깊은 생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실 때에 지정의라는 걸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지정의라는 것은 우리에게 생각을 주셨고, 뜨거운 가슴을 주셨고, 그래서 어떤 일을 하고자 하는 의지를 주셨다는 거죠. 이거는 하나님을 향한 일도 똑같고 세상을 향한 일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정이라는 것은 구분되지만 절대로 분리는 안 됩니다. 그래서 유기적으로 돌아가는데, 이런 말이죠. 내가 정말 맞다고 생각하면 그 일에 내가 어느 순간 내 가슴이 뛰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내가 가슴 뛰는 그 일을 내가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어떤 예를 들어드릴까 하다가 저는 마태복음 13장에 천국에 대한 비유가 나오는데, 이 예를 좀 들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아멘. 이 말씀의 원래 의미는 이제 소작농을 중심으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천국은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는 겁니다. 원래는 이걸 잘 발견했어야 되는데, 당시의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도 발견하지 못하고 오신 예수님도 알아보지 못하는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천국이 마치 땅에 감추인 보화와 같았다. 이 말씀이 이제 이 본문의 의미입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소작농 중심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성경 시대는 아주 옛날입니다. 그때 만약에 내가 돈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그런 상태에서 이제 전쟁이 일어났다고 생각하시면, 그 전쟁이라 하면 내가 가진 이제 보석들을, 집문서, 땅문서, 이런 것들을 어디에 놔둬야 되겠습니까? 은행에 맡기면 될까요? 은행에 맡기면 나라도 못 믿을 판에 은행에다 어떻게 맡기겠습니까? 다 사라질 겁니다. 그래서 이 당시 사람들은 어떻게 했는가 하면, 전쟁이 일어난다 하면은 자신의 모든 이제 보물을 땅에다가 이제 묻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묻으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피난 가기 전에 내가 이걸 어디다 묻을까 하다가 우리 집 옆에 나무, 이제 두 번째 나무에다가 내가 이제 이걸 묻겠다 하고 묻고 피난 갔다가 돌아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갔다 왔는데 우리 집이 안 보이는 겁니다. 내가 우리 집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데 우리 집이 안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분명히 나무가 있어야 되는데 나무도 안 보이는 겁니다. 땅을 파봤는데 도저히 어디 이제 숨겨놨는지 모르겠는 이런 일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제 숨겨진 보화들이 좀 있었다고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여튼 이 말씀의 주인공이 이런 시대에서 일하고 있는 소작농입니다. 하루는 이 소작농이 일을 막 열심히 하다가 밭에서 이제 뭔가 팅 하는 소리가 들린 겁니다. 당연히 이제 돌멩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걸 캐내려고 파봤더니 여기에 보물함이 있는 겁니다. 이 보물함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캐내야 할까요?
다시 뚜껑을 닫고 다시 묻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거 꺼내자마자 주인이 알면 다 뺏어갑니다. 내 거 아니거든요. 다 뺏어갑니다. 우리가 말씀 잘 알겠지만, 그러면 이 소장농이 지금부터 해야 될 일은 뭘까요? 우리 찬양 많이 불러서 다 아시죠? 어떻게 됩니까? 집 팔고, 땅 팔고, 냉장고도 팔고. 이 찬양 모르십니까? 어쨌든 내 모든 걸 다 팔아서 이 땅을 사야 됩니다. 분명히 그렇게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세상이 호락호락하지 않죠. 내가 소장농이라 생각하고 내가 주인한테 이 땅을 사러 갔다고 쳐보겠습니다. 그러면 주인이 네가 정말 나를 위해서 열심히 일했으니까 내가 원래는 이 땅이 100만 원짜리인데 너한테 딱 50만 원에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할까요? 저는 제 상상이긴 하지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인이 보자마자 왜 이 땅을 사려고 했을까 생각을 하고, 작게는 2배, 많게는 3배, 4배, 100만 원짜리면 한 300만 원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왠지는 모르겠지만 돈은 있을 것 같고 어떻게 살 것 같으니까 나는 300만 원 아니면 안 판다. 근데 이 사실을 가지고 집에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아내분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이혼할 판이죠. 소장농이죠. 땅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소장농이잖아요. 남의 집에서 지금 농사를 져주고 있는 사람인데 갑자기 시세보다 3배나 비싼 땅을 사겠다고 하고 있는데, 애들은 지금 굶고 있는데,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이런 환경 가운데서도 이 소장농의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있을까요? 그 땅에는 보물이 숨겨져 있는데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보물을 생각할 때마다 내 가슴이 뛰기 시작하고, 어떻게든 내가 이 땅을 사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도 똑같다고 생각을 하고 이 말씀을 사모하는 것도 똑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말씀으로 나아가려고 몸부림칠 겁니다. 남들과 상관없이, 남들이 성경을 얼마나 읽었나 이런 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이 말씀으로 가까이 나아가려고 애쓸 겁니다. 제가 어떻게 하면 이 일이 잘 될까를 생각해 봤더니 다른 게 없더라고요. 내가 정말 말씀이면 되겠다 하는 생각이 내게 들면 되겠더라고요. 다른 건 안 되겠더라고요. 저도 예수를 믿고 오랜 시간 성경이 중요하다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은 성경을 향해서 마음이 뛰지를 않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이게 가능할까를 생각해 보니까 말씀이면 되겠다, 정말 말씀이어야 한다, 이게 찾아지니까 제가 성경을 읽고 있더라고요. 제가 한번 물어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께서 자기 자신한테 정직하게 한번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내게 하나님의 말씀은 왜 중요합니까? 정말 중요한 질문입니다. 저는 정말 오래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많은 성도님한테 물어봤습니다. 성도님, 집사님, 권사님, 하나님의 말씀이 왜 중요합니까? 하면 그분들이 다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저는 이 말이 틀렸다는 말이 아닙니다. 근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라고 했을 때 내 가슴이 뛰고 있는 분은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했는데 뭔가 내 인생에서 이 말씀이 먼 것 같고 내 가슴이 뛰지 않는 그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제가 돌아보니까 우린 정말 연약하고 이기적이더라고요. 뭐냐면 나한테 필요하면 내가 갈급하게 원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질문을 해보자 이제 하는 것은,
이 말씀이 정말 내게 필요한가? 정말 내가 이 말씀이 없으면 안 되나? 하는 이 질문에서 답을 찾으시라는 겁니다. 저도 예전에는 이것이 굉장히 막연했습니다. 근데 하나하나 찾아보니까 어느 순간 말씀이어야지 내가 사는구나. 그리고 사역도 말씀이 아니면 내가 사역이 안 되는구나 하는 것들을 제가 알았습니다. 제가 깨달은 것을 오늘 이 시간에 다 알려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숙제 아닌 숙제를 드리면 집에 가셔서 혼자 나는 왜 말씀이 내 인생에 중요한가를 적어보시고 몇 개를 찾을 수 있는지를 한번 세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라서 말고 다른 이유가 한 가지라도 있으면 저는 성공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이유부터 한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정말 이 말씀이 가까워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도 모르게 성경 앞에 가 있고 말씀을 듣는 자리에 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두 번째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잘 해도 그 말씀이 흐려질 때가 있습니다. 이게 저는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좋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 이 말씀이 흐려질 날이 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성화의 삶을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지만 내가 예수님이 된 게 아닙니다. 우리는 살아간 날 동안 흔들리면서 쭉 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다고 몸부림치면서 붙들고 살아도 흐려질 날이 온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도 보면 은혜 받은 지 얼마 안 되는 초대교회 성도 가운데서도 이 말씀이 갑자기 막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여기서 제자가 많아졌단 말은 사도행전 2장에 보시면 베드로가 설교를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 믿는 사람이 3,000명이 늘어나고, 4장에 보시면 공회에 붙잡혀 가서 막 이제 항변을 하는데 그 말이 예수의 부활을 전하는 거였습니다. 근데 그 말을 듣고 남자만 5,000명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이런 부흥이 초대교회 가운데 일어났던 거죠.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막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이 당시에는 예수 믿는 것이 정말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는 먼저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게 돼서 이제 유대인들이 개종을 하게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으로. 이게 초대교회의 대부분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히브리어를 사용했던 사람들을 히브리파라고 했고, 헬라어를 이제 사용했던 사람들을 헬라파 유대인이다, 이렇게 이제 했습니다. 어쨌든 이 사람들이 다 유대인들인데,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으면 당시에 정말 힘들었습니다. 출교를 당했습니다. 우린 출교를 당하면 그냥 교회에 오지 말라는 말인가 보다, 이 정도로 생각할 수 있지만 당시 유대인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이 얼마나 정결 예식을 꼼꼼하게 지켰는지 모릅니다. 부정해지는 것을 잘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하기에 자신들의 기준에서 부정하다는 사람과 관계를 맺지 않습니다. 같이 일을 안 하죠. 그 시장에 나가서 물건을 팔 때도 이 사람들은 자기들하고 이제 통용이 되는 사람들하고만 장사를 하지, 자기들이 부정하다는 사람들하고는 장사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예수를 믿는다는 건 거기서 그냥 내가 예수를 믿다가 출교를 당해서 그냥 세상으로 나아갔네, 이 정도가 아니라 먹고 살 길이 끊어지고 사람 취급 못 받는 그런 환경 가운데 있었다는 겁니다. 그만큼 신앙생활하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 초대교회에서는 먼저 은혜를 받고 가진 자들이 자기 것을 나누어 준 것입니다. 이 구제가 어떻게 이루어졌냐 하면 사도행전 4장 35절에 보시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 줌이라, 이렇게 말씀하죠.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자신이 가진 걸 부족하지만 이걸 사도의 발 앞에 놔두는 겁니다. 그러면 사도가 보고 정말 필요한 곳에 이것을 은혜롭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런 구제가 당시에 이제 과부를 향한 매일의 구제였던 겁니다. 근데 사람이 많아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사도가 12명밖에 없는데 사람이 기하급수로 늘어나면 이 구제 활동을 똑바로 하기가 쉽지 않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헬라파 유대인에게 속한 과부들이 그 매일의 구제에서 빠진 일들이 발생하게 되었고, 헬라파 유대인들이 사도를 향해서 원망의 말을 쏟아낸 겁니다. 왜 우리의 과부들이 이 구제에서 빠졌냐고. 그 말을 들었던 사도들은 뭐라고 대답을 했을까요? 2절의 말씀입니다. 2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1절과 2절을 놓고 우리가 생각해 보시면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신의 과부들이 구제에 빠지는 것이 너무 속상해서 원망했지 않습니까? 그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그 원망을 하면서 무엇을 발견하지 못했습니까? 자신의 과부들이 구제에 빠지는 것은 발견했는데 정작 사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하고 있는 걸, 전하지 못하고 있다는 걸 알아차리지 못했다는 겁니다. 전 이것이 우리의 연약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말씀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면서도 어느 순간 내 인생의 문제가 딱 들이닥치면 우리는 말씀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 환경을 먼저 놓고 생각하는 겁니다. 원망도 거기서부터 시작되기 시작합니다. 나뿐만 아니라 전 우리의 문제도 똑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가운데서 우리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해서 나아갈 것 같았는데 정작 내가 속한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 닥치는 순간 말씀이 사라지는 것을 보지 못하는 겁니다. 어쨌든 우리 가운데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 할지라도 저는 간청하는 것은 꼭 말씀을 사모한 자리, 이 예배 자리를 놓치지 않는 저와 모든 성도님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희 고등부 이야기는 아닙니다. 저희 고등부 이야기는 아닌데 애들 중에 그런 애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오늘은 예배할 기분이 아닌데요. 이렇게 말하는 친구들이 있으면 당돌하죠. 자기의 마음을 솔직하게 대답하는 겁니다. 목사님, 박수 치며 찬양하라고 하니까 목사님, 오늘은 박수 치면서 찬양할 기분이 아닙니다. 솔직하게 얘기하더라고요. 이게 얼마나 솔직한 대답인지. 돌아보니까 근데 이 말이 맞는 말 같아도 맞는 말이 아닌 것 같더라고요. 우리가 돌아보면 내가 예배드리기 싫고 성경 읽기 싫고 기도하고 싶지 않은 그 마음이 들 때 그것은 우리의 영혼이 지금 아프다는 증거잖아요. 그러면 조금 돌아와서 내가 정말 지금 너무 아파요. 내 자녀가 지금 너무 아프다고 가정을 하고 지금 병원을 가야 되는 시기인데 우리 애가 엄마, 나는 지금 병원 못 가겠어.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두실 겁니까? 그럴 부모는 한 명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급하시면 응급차라도 불러야죠. 지거름으로 못 간다는데 응급차를 불러가지고 태워서 병원을 가서 링겔을 맞게 하든지 주사를 맞게 하든지 약을 먹게 하든지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 가야 한다. 그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돌아와서 정말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사도들이 이런 환경 가운데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구제만 하는 게 옳지 않다. 이 말을 할 때 당시 초대교회 성도님들은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7지도자를 세우고 사도들이 말씀과 기도 사역에 힘쓴다고 할 때 더 기뻐했습니다. 그것이 6장 5절을 보시면 온 무리가 이 말에 기뻐하여. 우리 자신의 어려움만 생각했으면
불평했을 건데 그렇게 불평하지 않더라고요. 저는 이것이 성령께서 주신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도 때론 어려운 일이 있고 내가 받아들이기 힘든 일이 생길지도 모릅니다. 근데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반드시 정말 들려야 하는 말들은 들려지게 하십니다. 그러면 그 들려지는 말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일맥상통한다면 그때는 기쁜 마음으로 아멘 할 수 있는 저와 모든 성도님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직분에 대해서 간단히 이야기 마치려고 합니다. 6장 5절의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온 무리가 이 말에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했던 7 사람을 세워서 집사님으로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초대교회에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 하면 사도리 했던 그 구제 사역을 맡아서 했습니다. 그러면 이 7 집사님 왜 세웠을까요? 저는 이게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분들이 세워진 이유가 교회에서 가난한 사람이 없게 하기 위해서 이 7명의 집사님을 세웠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6장 7절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7 집사를 세웠더니 구제가 잘 이루어지는 것은 당연합니다. 근데 구제가 잘 되는 것이 첫 번째 목적이 아니었던 겁니다. 결국은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해지는데 쓰임받기 위해서 이 집사님이 세워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직분이라는 것을 주셨습니다. 근데 이 직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하고 싶은 일은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린 절대로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어두운 곳에 예수님의 사랑도 전해야 되고 구제도 해야 됩니다. 근데 그것이 우리의 첫 번째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 일을 잘해서 예수의 생명을 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지도록 하는데 힘을 다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사라지니까 제 마음에는 늘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뭐냐 하면 교회 사역 열심히 하면서 제가 느낀 것 중에 하나는 뭔가 내가 이 교회에서 하나의 부품 같은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사역자이면서도 모든 일들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내가 교회 가운데서 이제 이 일이 잘 굴러가게 하는 하나의 부품 정도로 내 스스로가 나를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을 발견한 적이 있습니다. 저희 내일교회는 정말 사역이 뛰어난 교회입니다. 그래서 평신도 분들이 얼마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우리도 지친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왜 지쳤는가 한번 돌아보시면 내가 어느 순간 사역 열심히 한다고 했지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사역했던 게 아니라 말씀이 이루어지는 일에 열심히 했던 것이 아니라 그냥 내게 맡겨진 그 일만 열심히 했던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정말 말씀이 중요한지 이제 찾고 싶으시면 집에 돌아가셔서 말씀이 내게 왜 중요한가를 한번 혼자 생각하시면서 찾아보시길 소원합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게 몸부림쳐도 어려운 순간이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말씀도 읽기 싫은, 기도도 하기 싫은 그런 순간도 반드시 찾아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이 예배 자리를 꼭 찾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한 자리를 꼭 찾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은혜를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교회를 섬기라고 직분 주셨는데 이것은 그냥 일 열심히라고 주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왕성하게 해라.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라. 그 사명 주시려고 우리에게 직분 주신 겁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이 세 가지 잊지 않고 늘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할렐루야.